이번 주에 아내에게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과 큐티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낙권으로 된 성경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하나 골라오라고 해서 매일 저녁 같이 읽으면서 느낀 점도 나누고 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도 나누면서 그렇게 큐티를 하는데요. 그날 아이들이 선택한 이야기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였습니다. 최고급 비단 옷을 입고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값비싼 음식과 포도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결국에는 배고파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화려하고 높이 치솟게 굳게 닫힌 부자의 대문과 허름한 행색에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시체에 킁킁대고 있는 동네 개들의 모습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부자도 죽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겪게 되죠. 뒤늦게 깨달았던 부자는 지옥에서 목말라 하던 중에 하늘 위를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하죠. 이곳은 목이 마르니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죽여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안 된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무도 건너갈 수 없다는 야속한 대답만 듣게 됩니다. 부자는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땅에 보내서 내 5 형제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하는 말이면 제 형제들도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청하지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니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보통 여기에서 끝나는데요. 아이들 동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자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부자처럼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 그림 성경책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희 큰아들이 아주 진지한 얼굴로 표정이 바뀌더니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생각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갈 수 있지. 준이는 그것을 믿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난 갈 수 없겠는걸. 엄마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나는 믿기는 하지만 half만 믿는 것 같아. 절반만 믿는다는 얘기죠. 엄마는 또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절반만 믿는 건 또 뭐야? 무슨 말이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잘 못하거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때로 동생도 괴롭혀 주거든. 앞으로도 또 그럴 거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서 전해 들었는데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빠로서 정말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한 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쁜 일은 다 해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그 신학적인 대화는 나중에 미뤄도 충분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희 아이에게 심겨진 것만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모태신앙이 아닌 저에게 교회의 첫 발을 내딛게 했던 그것 역시도 천국을 향한 사모함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혹은 천국 혹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또 반대로 음부, 지옥,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키우면요,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살점이 조금만 떼어져도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이 통증을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기 위해서 약을 찾습니다. 그렇죠? 연고를 바릅니다. 치료 방법을 다양한 것으로 찾아봅니다. 또 뜨거운 불에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멀찌감치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불에 대이면 아픔을 느낍니다. 그 아픔을 느끼는 건 역시도 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 아닙니까? 지난주에 중국의 26살 된 한 청년이 62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아주 끔찍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소위 루프탑핑을 하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고층 건물을 이 밧줄 같은 안전장비 없이 맨손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촬영했던 그 모습을 인터넷에 올려서 대중의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더러 이들 중에는 슈퍼스타가 된다고도 하는데요. 이 광고 스폰서를 이게 따서 돈도 버는 일종의 예술 퍼포먼스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청년이 자신 가정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극한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보도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요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런 극한의 스포츠 혹은 예술, 예술을 즐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종종 보면 죽으려고 하는 일처럼 아찔해 보입니다. 우리 몸은요, 이렇듯이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끔 본래 창조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살려고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일까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문득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그 길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해 보이는 무엇인가가 그 길 저편에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뛰어가서 무작정 달려갑니다. 기왕이면 먼저 가서 차지해 보려고 뛰어갑니다. 마치 스프링복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프링복 아세요?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아주 사슴처럼 생긴 이 초식동물입니다. 이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에 이르는 스프링복이 한데 모여서 사는데요.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이 무리가 걱정 없이 이 풀을 뜯어 먹고 있다가 순간 포식동물을 발견한 한두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은 모든 무리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역시도 살기 위한 방어 기제 때문 아닌가요?
문제는 열심히 달려가다가 낭떠러지에 다다른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 오는 놈들에 밀려서 집단 추락사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이것을 소위 스프링복 현상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는 인생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뛰니까 나도 그냥 뛰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소연합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요, 아주 리얼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도와 같다. 지옥과 같다. 한국 청년들이 요즘 대한민국을 뭐라고 하죠? 헬 조선이다, 지옥 조선이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서 나도 열심히 따라서 살아갑니다. 보기에 좋고 먹음직해 보입니다. 그 길이 왠지 지혜로운 길 같아서 나는 따라갑니다. 혹시 다른 길로 갈까 생각해봐도 겁이 그냥 덜컥 납니다. 나는 낙오되는 것 아닐까? 실패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가는 방향대로 가야만 살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 끝은 낭떠러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인 죄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가 죽인 것 같지 않았는데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말이 비수가 돼서 내 가슴을 깊이 관통했다라는 말이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이에요. 살짝 손이 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온 몸을 관통했다라는 거예요. All the way. 그래서 깊은 고통을 느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치유가 필요함을 직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환자의 다급한 물음 아닙니까? 여러분, 급한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의사를 만났다. 그 아닙니까? 어느 분야에 유명하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무리 병 잘 고치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은요, 그 의사를 찾을까요? 찾지 않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혹은 부인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명의를 찾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요,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아주 멋있는 복음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로 순교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위의 사람들처럼 이 말을 듣고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들의 반응은요, 정반대예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아픈 통증이 있었는데도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할 방법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는 너가 재수없다, 그만두어라, 듣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을 찔리게 만드는 그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병의 징후가 분명히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고집스럽게도 혹은 어리석게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찾지 않죠?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 아픔, 그 통증이라고 하는 그 방어 기제가 잘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죠, 보통? 나는 강하다 라고 자부하는 저와 같은 남자들이 그런 반응을 잘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남자분들이 대체로 신앙생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앙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나약한 여자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폄하합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는 평생 몇 번 울어야 되죠? 3번 울어야 됩니다. 태어났을 때 울고, 또 2번째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3번째는요, 나라를 잃었을 때라고 하네요.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남으려면 웬만한 아픔쯤은 참고 이겨내야 하는 문화에서 자란 남성들이 그렇습니다. 또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치열하게 경쟁해야 살아남는 그 전쟁터에서 내 가정을 책임지며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혹은 가장들에게 복음은요,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요,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간 남는 사람들이나 하는 액세서리와 같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통증이 극심한 사람은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내 고통 좀 없애달라고 페인킬러를 찾고 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혹은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냥 가슴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바꾸라.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라, turn around 하라는 얘기예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죄인이었던 나의 옛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를 포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그 성령의 힘으로 지금껏 살아왔던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거스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 전 과정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맞추어져 있던 내 인생의 목표 설정을 다시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 중심으로 짜놓았던 우선순위들을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전부를 이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드리는 삶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이 가슴 찔리는 이 처방전을 받아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 약을 먹었을까요? 여러분들이면 먹겠습니까? 이들은요, 그 처방전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의 귀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껏 살기 위해서, 지금껏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그 길의 끝이 결국에 낭떠러짐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깨닫고 가슴을 찌르는 아픔에서 멈추지 않고 내 인생의 방향을 예수를 향해서 틀었을 때, 그렇게 해서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렸음에 틀림없습니다. 프란체스 첸이라고 하는 그 중국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해서 자주 사용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아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로프 끝에 빨간 부분 보이세요? 빨간 부분. 그 빨간 부분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이후에는요, 영원한 인생, millions and millions of life가 수백만 년의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짧은 인생 위에 여러분 지금 어디 와 계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짧은 인생 로프의 끝자락에 온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도대체가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늘 시간을 쪼개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리석다. You are foolish.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쁨이 오늘 예배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혹시 성탄의 기쁨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성탄의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것이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으로 기억나세요? 천사들이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해 주었던 소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그 큰 기쁨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어도 큰 기쁨은커녕 혹시 우리 마음에 아무런 느낌조차 들지 않는 우리는 아닌가요? 미국에 사니까 더 이런 기분이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할로윈 시즌 다음에 무슨 시즌이 돌아오죠? Thanksgiving 시즌. Thanksgiving 시즌이 끝나자마자 뭐가 돌아오죠? 맞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즌들마다 데코레이션과 상품을 바꿔 진열하고요. 장식해 놓은 대형 마트들처럼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 역시도
그냥 성탄절이 돌아오면 누구에게 선물할까? 누구에게 카드 쓸까? 우리 가족이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족 파티로 끝나는 연말 시즌처럼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뜻깊은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매주 참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서는데요. 여러분은 이 광경만 보시지만 그 전날 밤에 저의 모습을 본 저의 아내는 참 어색할 거예요. 어젯밤에도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웠을까? 말씀을 보고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어려웠던 이유는요, 뭔 때문에 그러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인 나부터가 구원의 기쁨,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기도해도 지식적으로는 아주 이성적으로는 이 성경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마음에 그냥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어제 밤에 좀 추웠는데 밖으로 나와서 집 앞을 몇 바퀴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오래전에 경험했던 그 옛 기억 말고 오늘 이 순간에 느껴지는 생생한 기쁨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성도들 앞에서 말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바퀴, 두 바퀴 그렇게 한 30분 돌고 있는데 응답이 왔을까요? 예, 아니요. 아무런 음성이 없더라고요. 네. 우리 집 창에 그 올해 처음으로 성탄 캔들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왜 우리 집 창에 있는 그 전기 촛불은 유달리도 점잖지 못하고 촐싹맞게 깜빡일까?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서 안 되겠다. 감기 걸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들어왔어요. 저에게 방어 기제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전에 그 아이들 사역할 때 즐겨 부르던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동영상이 오늘 나오죠? 네.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잠깐만 앞에 소절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석,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렇게 율동하는 게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이 헤드폰을 밤에 늦었으니까는요, 헤드폰을 끼고 아무도 모르는 방에서 혼자 신나게 율동을 따라서 하고 예. 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별일이 다 하죠. 저도 몸을 움직이면서 참 좋다, 애들 찬양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하면서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이 동영상 밑에 누군가가 달았던 그 댓글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있는 천국은 어떨까? 하나님 노래가 이 정도로 놀랍고 감동적인데 천국의 잔치 자리 빨리 가보고 싶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댓글을 읽는데요, 갑자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흘린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이었는데요, 정말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감격을 그대로 남겨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 손으로 울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글을 몇 자 적었습니다. 오늘 그 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부족한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해주셨나요? 이상하게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의 눈물은 무엇인가요? 주님을 알고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온 삶 하나도 후회 없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다란 로프의 끝자락 인생 그 이후에 펼쳐질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마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나를 울게 만든다.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둡기만 하다. 지옥이다, 전쟁터라, 고해라 한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이 세상의 삶이 천국과 같다. 아, 이것이 복음이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나는 행복한 자 아닌가.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 믿고 천국같이 가면 좋겠다. 겁이 많은 것도 좋다. 마음이 여린 것도 좋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주신 겁 많음이요 여린 마음 아니겠는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쁨 아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대학교 합격했을 때보다, 신학교 합격했을 때보다, 심지어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더 기쁜,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내 심장을 찌르는 후회와 죄책감과 어둡고 답답하기만 한 인생에서 돌아서서 생각만 해도 그냥 기분 좋은 천국을 발견한 인생, 구원받은 인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